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따라다니죠. 그래서 무리들이다, 또 군중이다, 허다한 무리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세 그룹으로 나누면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무리가 있고, 또 구경 삼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있죠.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베푸시잖아요. 병든 자도 낫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많은 기적을 베푸시니까 구경하기 위해서 막 따라다니는 사람들. 세 번째 부류는 비판하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들. 예수님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꼬투리를 잡을까, 어떻게 하면 비판거리를 찾아낼까. 그래서 예수님을 끌어내리고, 또 심지어는 더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죽일까, 그래서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우리 한국에 700만이다 800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을 하고 어떤 말씀이든지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따라다니는 A그룹이 있겠고, 또 두 번째는 그냥 부모님이 다니시니까, 어렸을 때부터 다녔으니까 습관적으로 전혀 신앙 고백이 없이 따라다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면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세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죠. 어떻게 하면 흉을 잡을까, 비판거리를 찾을까. 자, 찾았습니다.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흠잡을 것, 꼬집을 것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는 제자들을 또 트집을 잡습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 손을 씻지 않고 먹습니다. 여러분은 식사하실 때 손 씻고 드시죠? 네, 감사해요. 자, 손을 씻고 먹을 수도 있고 안 씻고 먹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할 수 있으면 손을 씻고 먹는 게 좋겠습니다만, 자, 그런데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 이게 전통이에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손을 안 씻고 먹었다. 그걸 가지고 지금 제자들이 잘못했는데 예수님을 탓하고 있는 거죠. 당신의 제자들이. 사람들이 전통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이고,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고, 그래서 우리 집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우리 가문은 이런 일들을 해야 되고, 전통에 묶여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전통에 묶여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이 전통적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틀을 벗어나면 큰일 나는 거죠.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그 전통이 꽉 묶여 있는 교회가,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여기 피아노가 있잖아요. 피아노가 있는데 이제 지휘하시는 분이 이 피아노가 저쪽에 있으면 좋겠대요. 그래서 얘기를 하니까 안 듣는 거예요. 또 목사님도 저쪽으로 하면 좋겠는데 장모님들이 말을 안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여기 있는 것이 전통이니까 도저히 말로는 이게 안 되니까 목사님이 하루에 5cm씩 옮겨놨대요. 5cm씩. 그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5cm씩 옮겨놓으면. 몇 달 후에 보니까 저기가 있더래. 전통에 꽉 묶여 있으면은 그 틀을 벗어나려고를 안 합니다. 여러분, 새 옷 입으면 좋아요? 오래 입었던 옷이 좋아요? 좀 분위기 파악하고 대답을 하셔야지.
오래 입었던 옷이 좋아요. 저도 이게 뭐 몇 년째 입는지 모르겠어요. 새 옷 입으면 기분은 좋지만 그래서 늘 입었던 옷이 이렇게 탁 입으면 맞기 때문에 좋죠. 그러니 전통에 꽉 묶여 있는 사람들은 개혁하는 것을 싫어해요. 지금 이 사람들도 전통, 그러니까 그 전통에 딱 얽매여서 사람들이 전통을 따르느냐 안 따르느냐. 지금 제자들을 보니까 손을 안 씻고 막 먹네. 이 사람들 봐라, 전통을 어겼네. 그리고 보니까 예수의 제자들, 그리고 예수님까지 비판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11절에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가 물론 음식을 먹을 때, 손으로 먹을 때는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죠. 그래야 우리 몸이 건강하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음식을 먹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다.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럼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이 뭐예요? 욕심을 부리고 욕하고 나쁜 말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이런 더러운 말들은 다 속에서 나오는 거죠. 들어가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서 나오는 이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을 보려면 그 사람의 말투를 들어보면 인격이 나오잖아요. 평소에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는 말을 주로 쓰는지, 아니면 비난하고 비판하고 흉보고 욕하고 나쁜 말하고 더러운 말을 주로 하는지, 속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기도 하고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나타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나오는 건가요? 들어가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나쁜 것을 보고 나쁜 것을 듣고 나쁜 말을 자꾸 들으면 언젠가 또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네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네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네 발이 가는 것 조심해. 우리가 보고 듣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우리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보는 것, 듣는 것 조심해야 되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내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그게 나오는 것이고. 자, 21절에 보면 이제 다른 이야기가 나옵니다. 가나안 여자 한 명이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엄마가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예수님에게 고쳐주십시오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6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그랬더니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우리나라는 뭐 애완견이 있어요. 집 안에서도 키우기도 하고 또 뭐 천연주택은 또 밖에서도 키우고 사랑스럽게 키우는 개들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개는 들개예요. 그냥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 그래 맹수가 될 수도 있어요. 무섭게. 자, 그러니까 이때 이 사람들은 그 개는 아주 부정한 동물이고 무서운 동물이고 그러나 상대를 안 하는 그런 개지요. 더러운 무서운 그런 개예요.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도 뭐 욕할 때는 뭐 어쩌고 그래요. 이 하고 이제 XX 그럽니다. 아주 사람을 무시하고 욕하고 그럴 때 개라는 단어를 써요. 자,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것을 먹습니다. 개 취급을 했어요. 우리나라 애완견이 아니에요. 들개예요. 부정한 동물이에요. 더러운 무서운 개 취급을 했어요. 그 여자를 개 취급을 했어요. 그러면 권사님 좋아요 안 좋아요?
예수님이 이 개야. 그러면 얼마나 이 인격적인 무시를 당하는 겁니까? 내 딸이 아픈 것만 해도 지금 속상한데, 그죠? 예, 흉악한 귀신이 들린 것만 해도 너무너무 속상한데, 세상에 예수님이라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를 개 같이 이렇게 취급을 했을 때 얼마나 속이 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엄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먹습니다. 당시에는 사람들이 음식을 먹다가 이제 먹기 싫으면 저렇게 던져요. 발밑에다 던지는 게 아니고 쫙, 왜? 더러운 개니까. 가까이 오는 곳 애완견이 아니라니까요. 먹다가 막 던져요. 그러니까 이 엄마 입장에서는 너무나도 멸시, 모멸, 인격적인 무시 이런 것을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엄마는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저는 개 취급 당해도 괜찮습니다. 저를 무시해도 모독해도 괜찮습니다. 내 딸만 좀 낫게 해주십시오.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다 엄마들 많이 계신데 왜 아빠는 어디 갔나 몰라? 자, 부모님을 합시다. 부모님. 부모님은 다 자녀를 사랑하지요. 자녀에 관한 일에 있어서는 부모님은 얼마든지 희생을 당할 수 있어요. 자녀를 위한 일이라면. 그러면서 내 딸을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새벽마다 나오셔서 기도하는 제1번의 기도가 뭘까 제가 맞춰볼까요? 제가 관심법을 써가지고 여러분의 제1기도를 맞춰볼까요? 자녀들을 위한 기도, 그렇죠? 손주들을 위한 기도. 예,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기도가 제일 먼저이고, 내 손주들을 위한 기도가 가장 먼저이고, 그렇습니다. 간절한 마음, 그 엄마의 모습을 보면 자기 딸을 낳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가,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고 있는가. 그 매달리는 기도를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그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들의 문제, 내 자녀들의 신앙의 문제, 또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자녀들도 있잖아요. 또 자녀들이 몸이 아프다든지, 또 아니면 직장의 문제, 또 혹은 결혼의 문제, 결혼했는데 또 아기를 못 낳는 문제, 자녀들의 문제는 끝도 없어요. 어쨌든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셔요?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네 믿음이 크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끝까지 엎드려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믿음을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오직 주님 바라보고 엎드려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향해서는 바로 앞에 14장 31절 한번 보세요. 14장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지금 누구 보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음이 작은 자야. 왜 의심했냐? 그런데 오늘 가나안 여인 이 여자에게는 네 믿음이 크도다. 믿음이 큰 사람이 있고 믿음이 작은 사람이 있어요. 오늘 말씀으로 보면은 제자들은 자꾸 의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고 환경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서 의심하는 것을 보면서 네 믿음이 작다. 그러나 끝까지
아주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는 자를 네 믿음이 크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큰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을 고쳐주셔요. 14장에서는 5병2여의 기적이 나타나고 오늘 15장에서는 7병2여의 기적이 나타나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가 오래전에 설교 말씀드렸는데 34절에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지금 떡이 어디서 나와요? 14장에서 떡을 먹고 몇 광주리가 남았어요?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얼마 전에 5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제자들이 가지고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그랬더니 불과 얼마 전에 12광주리가 남았는데 지금 몇 개 남았대요? 7개. 그러면 누가 다 먹은 거예요? 응? 떡이 12광주리가 남았는데 누가 다 먹었냐고요? 여러분 눈빛 보니까 저는 안 먹었는데요.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 먹었겠죠, 누군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버리지 말고 잘 두어라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오병이었대. 버리지 말고 잘 두어라. 근데 먹어버렸어요. 찾아보니 7개밖에 없어. 누군가 먹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필요할 때 없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12광절에 넘치도록 많은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많은 복을 주셨어요. 아멘. 예, 축복이죠. 근데 여러분 다 먹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대답은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 여러분이 다 먹어버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수님 또 찾으시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지난번에 주신 축복 여기 남겨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또 배고픈 사람에게 나눠주시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대답을 잘 안 하시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보관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관리하셔서 또 예수님의 배고픈 자들을 위해서 찾으실 때 예수님 지난번에 주신 축복 제가 잘 보관해 두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바구니를 광주리를 남겨서 드렸더라면 얼마나 더 많은 사람들이 먹었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잘 나눠주자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혼자만 먹지 마시고 잘 나눠주시고 베푸시고 그러자고 오늘 설교를 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지만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다니는 사람, 구경 삼아 따라다니는 사람들, 비판하려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믿음이 큰 제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도 종일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매일 새벽마다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함께 엎드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꼭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주신 축복 잘 보관해 두었다가 주님 필요하다 말씀하실 때 아멘 여기 있습니다. 주님 뜻대로 쓰시옵소서. 드릴 수도 있는 우리의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또 직장, 사업장, 육신의 건강,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해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